아멘. 여러분, 다들 별명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나이가 들수록 이제 별명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텐데 아마 자라오시면서 별명이 한두 가지쯤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뭐 별명으로 불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부간에 좀 닭살 돋는 애칭으로 부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군요. 네. 사실 그 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별명이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사람의 특징, 어떤 뭐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어지는 경우가 좀 많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이름이나 뭐 특이한 행동 뭐 이런 데서 별명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별명은 뭘까요? 어떤 이름이고요. 네, 네, 세제는 이름이고 손세제도 이름이고,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세제류는 다 됩니다. 뭐 통풍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저한테 인사 뭐 하이 타이 뭐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봐도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딱 설교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누구를 너무 닮았어요.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느 분 제가 그 혹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TV에도 나왔지만 그 안철수 씨랑 좀 닮았습니다. 네, 그 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안철수였습니다. 네, 제 친구가 안철수 씨가 이렇게 컴퓨터 사진 그 광고하는 신문에 있는 걸 찢어왔는데 보면 이제 뭐가 닮았어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고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닮아가지고. 그분이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랑 좀 많이 안 닮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그 아마 종편이었나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종편에서는 케이블에서 하는 케이블 그 토크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쪽에는 좀 이름이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영수인데 성이 국시였습니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이분이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꿨죠. 개명을 했죠. 정원으로 바꿨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뭐 이제 그런 이름이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좀 이제 닮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 닮은 사람들, 거기에 자기가 안철수랑 닮았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제가 더 닮았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만약에 거기 나갔으면 이제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별명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안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 별명이 자기의 콤플렉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저야 이름이 특이하지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제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별명이 뭐였을까요? 얼굴에 큰 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남자 이름은 철수, 여자 이름은 영희,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네, 바둑이가 나오죠. 이 목사님의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이제 바둑이었답니다.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별명 가지고 놀리면 안 되죠. 네, 성경에도 별명 가지고 놀리다가 죽은 사건이 있죠. 누군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면 누구죠? 엘리야. 그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긴 엘리야. 그 엘리야는 아니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 엘리사가 베델로 가니까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숲에서 곰이 나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별명을 가지고 놀리면 안 되겠죠. 네, 뭐 퐁퐁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저는. 네, 물론 이제 그 일이 대머리라고 놀려서 그런 건 이제 아닌 거는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별명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시간만 나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예수쟁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 긍정적인 이유로 그럴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유로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의 별명이 그렇듯이 부정적인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 광신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교회 일만 하니까 그런 별명이 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예수쟁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좀 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한테 미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오늘 말씀 다 기억나시죠? 제가 문제 한 가지 내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된 장소가 어디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안디옥, 일지선다형입니다. 몇 번이죠? 1번 안디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26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랑 사울 이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어떤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고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에서였던 거죠. 오늘 말씀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자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초대교회를 좀 안 이롭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일을 빌미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한 것처럼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스데반의 박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박해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그때가 오순절이었으니까 오순절 명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또 그 박해를 피해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근처에 공원에 딱 나갔는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막 이렇게 팔을 여기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파워워킹을 하면서 이제 걷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벤치에 앉아 계시고 또 학교가 끝났는지 초등학생 2명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또 어떤 예쁜 아가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앉아 계신 할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초등학생? 아니면 예쁜 아가씨? 아마 여러분 막 머릿속에 누구한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마도 이 중에 그 아가씨가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에게 전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그 경험한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흩어졌는데 그렇게 갔는데 저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위에 있고 이방인들은 저 밑에 있고, 유대인들은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지옥 가고, 그 밑에는 누가 있죠? 사마리아인. 예. 유대인은 천국, 이방인은 지옥, 사마리아인은 이제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 유대인끼리 전하고, 흩어져서도 타지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을 보면 19절 마지막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충격적인 일이냐?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쁜 아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가 데리고 다니는 그 강아지한테 복음을 전한,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박해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죠. 박해가 있기 전까지 7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게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이 8장부터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 특별히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얘기가 8장부터 계속됩니다. 심지어 뭐 이방인보다도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막 병이 낫고 또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먼 곳에서 온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고, 고넬료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이런저런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베푸니까 또 성령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에서도, 그 이방 땅 안디옥에서도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죽게, 그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이 성령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함께 하더라.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누가 없습니까?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에 파송하고, 또 바나바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챙겨서 같이 가서 그들을 이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들이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을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런 다른 별명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불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살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들어봤다고 해야 될지, 또 안 들어본 건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별명에는 부끄러운 별명이 있고 또 자랑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별명을 내 컴플렉스로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 별명이 부끄럽겠죠. 그런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난 막 아니라고 하는데, 나 아닌데 막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천재라고 막 이렇게 부르면은, 난 아닌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울까요? 난 천재가 아닌데 왜 자꾸 천재라고 하지?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내게 부끄러운 것이면, 내 컴플렉스면 그 별명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을 내게 별명으로 부른다면 그 별명이 내게 의미가 있고 자랑스러울 겁니다.
아까 그 얼굴에 큰 점 있는 목사님 얘기를 했었죠. 이 점 때문에 이제 바둑이라는 별명도 생겨서 그게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으니 사춘기 때는 얼마나 그 별명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별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점 찍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목사님 이제 깨서 놀라서 보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꿈에서 내가 너를 점 찍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뒤로 이 목사님이 그 얼굴에 있는 점이 컴플렉스였을까요? 아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이고 더 자랑스러워지고 그때는 뭐 남들이 바둑이로 부르건 점박이로 부르건 그것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별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있다가 전사님 한 분이 사역을 굉장히 다른 분들은 다 오셨는데 한 분이 좀 많이 늦게 오셨어요. 뭐 회의를 많이 하시느라 늦게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너무 교회 빠져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뭐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교회 빠져 살았구나 이렇게 부끄러워했을까요? 열심히 사역한 그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별명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졌으면 하는 그 자랑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죠. 그냥 그 말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말이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에 미쳐 있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일교회도 이 상일동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아니면 각자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별명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19,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더라. 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21절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선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설득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진리의 선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죠. 어떤 모임이 될 것이냐, 어떠한 그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뭐 고등부나 뭐 여러 청년부 수련회를 해보면 참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은 아이들이 정말 이 은혜 충만해져서 안 부르던 찬양도 막 열심히 부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들이 막 일어서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손이 내려오고 점점 자리에 앉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양 소리가 줄어들고 다시 예배 시간에 늦고 빠지고, 이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은혜, 복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속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아직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과연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그런 사람들인가 판단하는 그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서 끝이 났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는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막 이렇게 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겠죠.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배운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죠. 배운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다른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배우고 보고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죠.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이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배우고, 이제는 그 배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상일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우리 상일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 찬양할 텐데, 그 이사야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